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불공평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셔요. 여러 가지로 증거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는데, 저희 교회가 세운 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섬겨요. 말라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태어나서 아이들이 5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가요. 그냥 주사 하나 있으면 살 텐데, 조금 영양가 있는 거 조금 먹이면 살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터무니없이 퍽퍽 죽어나가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손자 아이 하나가 아이들 폐렴 잘 걸리는데, 폐렴은 아니고 폐렴 비슷한 거에 조금 걸렸어요. 밤중에 응급실로 갔어요. 죽었게요, 살았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애들 안 죽여요. 그럼 잠깐 치료하고 얼마 있다가 퇴원해서 와서 잘 또 뛰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우리 진욱이가 말라위에서 태어났으면 죽었다. 그건 백발백중 죽었어요. 그건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는. 폐렴 하나 못 건지죠, 그 마을에. 약 하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김동호 목사 손주로 태어났어요. 말라위에는 태어나 보니까 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실수를 했어요. 태 보니까 여긴 말라위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세상이 이렇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어그러졌지만 꼭 공평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한 채로 내버려 두시나 했더니, 불공평함이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흐름이에요. 여러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병은 뭐예요? 피가 당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럼 피가 잘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혈관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이 괴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당뇨약도 먹지만 매일 뭘 먹는가 하면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처방해 줘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를 뽑으러 가거나 그렇게 하면 아스피린을 한 일주일 정도 안 먹다가 가야지, 그냥 가서 뽑으면 피가 멈추질 않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피가 잘 흘러야 되지 않아요? 피가 안 흐르면 그건 죽는 거죠. 물도 흘러야죠. 물이 잘 흘러야 물이 깨끗해지죠. 고여 있으면 썩죠. 여러분, 경제 하는데 경제가 뭐예요? 돈의 흐름이에요. 경제가 좋다, 돈의 흐름이 좋다. 경제가 나쁘다, 돈이 안 돈다. 돈이 돈다 안 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흐름이 생명이더라고요. 피도 물도 공기도 돈도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잘 돌아다녀야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죽더라고요. 썩고. 그런데 편편하면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고, 저, 장, 단, 강약이 있어야 이게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불공평한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요. 이게 흐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생명이 약동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요, 이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요. 역으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돈이 흘러야 되는데, 인간 사회는 반대로 흐르더라고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한 데로. IMF를 만났어요. 저희는 IMF 때 동안께 건축을 해서 아주 피부를 잘 느꼈었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때 우리나라 아마 10,000불 채 되나 마나 그랬을 때일 겁니다. 10,000불 좀 넘었나? 10,000불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저는 경제가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30,000불 됐지만 그때는요, 한 10,000불밖에 안 됐지만 이 허리, 중산층이 튼튼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IMF 딱 터졌더니 이게 허리가 쫙 줄어들더니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다가 올라도 갔지만 대부분 중산층이 밑으로 쭉 몰락했어요. 그때 건축할 때 여러분 요즘 이 교회 빚이 있지만 좋은 줄 아셔요? 지금 몇 %네요? 고 목사님. 그건 우린 18% 이자 물고 20억을 돈을 썼었는데요. 그거 죽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앉은 자리에서 돈 술술술술 돈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해서 18% 이익을 내겠어요? 그런데 18%씩 이자를 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부자들은요. 그때 뭐 강남에서 축배할 때 그랬다면요, 이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막 들어오니까 그때는 내가 받는 이자도 10%, 10몇 % 이렇게 되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흐르긴 흐르는데, 무섭게 흐르는데 그 흐름은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사망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세상이 흘러야만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늘 여러분 할 때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큰 교회니까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뭐 우리가 교회가 몇 명이고 돈을 얼마 썼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스토리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읽으셔야 돼요.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큰 얘기가 되는 거고 공 하나 빼면 작은 얘기가 되는 건데 원칙과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바란 반석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즈 그 큰 일은 너희에겐 큰 교회니까 그거 하지, 그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그런 글을 자꾸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큰 교회니까 되지. 그때 제가 얘기해요. 큰 교회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니까 큰 교회가 되더라 그랬어요. 자꾸 하려고 움직거리니까 큰 교회가 되더라. 하다가 큰 교회가 됐지. 태어날 때부터 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모든 대형교회는 다 개척교회였어.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사타는 데만 뺏기지 마시고요. 그냥 숭의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근데 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원칙을 우리도 대입하면
우리는 숫자는 좀 적게 출발할지라도 우리도 되겠네. 이렇게 들어야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실 거죠? 2001년 10월 7일 높은 데 순회교회를 시작할 때 정관에다가 아예 원칙을 집어넣었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이걸 아예 원칙으로 정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똑같은 원칙으로 키웠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쳤어요. 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돈에 반듯하면 믿음에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 썼다는 얘기 했나요? 예, 장부를 이렇게 놓고 그걸 내가 우리 아이들 유산으로 주려고 뭐 예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버지 삶이야. 아버지 돈 이렇게 쓰고 살았어. 그게 믿음이고 삶이잖아요. 그건 정말 유산으로 주려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저는 돈의 몫을 가르쳤어요. 늘. 정당하게 번 돈 중에 그래도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몫이 있어. 그거는 너 집도 사고 가능하면 차도 사고 뭐 휴가도 가고 또 좋은 데 가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써도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몫은 떼고 살아야 돼. 온전한 11조. 그건 하나님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건 이거예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요, 길을 가다가 거린을 보면 반드시 100원은 주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100원은 네 돈이 아니라 그 사람 주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 놓으신 돈이다. 그걸 귀찮다고 그냥 지나가면 너 그 아저씨 돈 네가 훔친 거야. 근데 만일 100원짜리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면 1000원짜리가 없으면 너 그냥 그때 100원짜리 없으면 1000원 주고 가.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물어줄게. 근데 내 생각엔 내가 아이인데 1000원 너무 과한데 싶으면 1000원 들고 육교 내려가서 구멍가게 찾아가서 껌 사서 동전 바꿔가지고 껌 하나 들고 동전 들고 다시 육교 올라가서 그 아저씨 주고 와. 그걸 가르쳤어요. 늘 가난한 자의 몫을 가르쳤어요.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영악해서 자기 돈 용돈 주면 저금통에 넣고 둘째 돈 나눠 썼다 그랬었잖아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애가 정말 돈에 대해서 반듯해졌어요. 자기는 절약할 줄 알고 정확하게 몫을 갈아요. 걔는 13조 했어요. 결혼했을 때 공군 중위였어요. 공군 중위 월급이 130만 원 채 못 받아오더라고요. 우리 아이 때. 여러분 130만 원 가지고 신혼부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살아요. 예, 힘들죠. 힘든데 못 살까요? 또 뭐 있어요?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 우리 아이들 충분히 살아요. 저희 실력은요,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집 실력이에요. 저도 살 수 있고요. 해봐야 되겠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아들 셋들도 다 그 정신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러면 어떨까요? 130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11조 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몫으로 11조를 또 떼요. 그리고 그러면 북한 선교하겠다고요. 돈만 생기면 어렸을 때 세뱃돈 줄 때부터 11조를 또 뗐어요. 북한 선교한다고. 그러면 13조를 떼요. 130만 원에서 30%를 떼면 얼마예요? 얼마 남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이 채 안 돼요. 90만 원 가지고 신혼부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조금 곤란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살았거든요. 근데 아들보다 훌륭한 건 우리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그거 가지고 뭐 짜증내거나 그런 적 없어요. 예. 계룡대 살았는데 신혼 때 그래도 효자나 큰아들 노릇하느라고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전화 오면 받아요. 받으면 끊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요. 자기 전화값 못 내요. 그냥 신호 가면 어느 때 잊어버리고 얘기하면 내가 끊어요. 내가 다시 할게. 그래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장을 보러 나가요. 바로 앞에 그 이제 장이 있으니까. 장 보러 나갈 때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할까봐. 뭘 살 건지를 다 적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와요. 그래야 규모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갔더니 미처 쓰지 않았는데 꼭 사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이 꼴통 자식이요, 다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나가요. 그 자리에서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살 건데. 왜요? 그렇게 돈 쓰는 일을 불편하게 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괜찮지요? 제가 우리 아이 잘 길렀죠? 그럼요. 우리 아이 잘 키웠죠. 그래서 늘 가난한 자의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늘 몫을 떼요. 대신 자기는 좀 전략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큰 교회 목사하고 제가 늘 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유학생활 할 때 흥청망청 잘 산 줄 알아요. 우리 큰아들네 그 손녀 셋, 여러분 미국의 영세민들에게 주는, 굶어 죽을까봐 주는 그 푸드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실제 영세민이니까. 돈 없어. 우리 아들 한 달에 얼마 가지고 살았을까? 하여간 그 89만 원 갖고 신혼생활 하던 실력을 박사할 때까지 했죠. 이제 교수로 왔으니까 좀 셈이 폈네요. 우리 아이 1년 선배 지금 코넬 대학 교수로 간 친구인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부열이 영세민처럼 살았어요. 내가 돈 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는 그보다 조금 넉넉하게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늘 11조 떼고 돈 생기면,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돈은 쓰고 선교할 빚 딱 떼고 그거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았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 교회도요, 쓸 돈 다 쓰고 남 주려면 없어요. 그건 재벌도 못해요. 늘 욕심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위해서 일 벌려놓으면 남 줄 돈 없어요. 그래서 남 줄 돈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자. 그걸 우리는 30%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찬양교회라고 꽤 큰 교회인데, 이민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10%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순위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난쳤죠. 90년이면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10%, 11%, 그러면 90%면 100%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망하지. 제가 청년들 어디서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말이 툭 튀어나갔어요. 야, 그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애들은 참 기발해요. 한 놈이 뒤에서 소리 질렀어요.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또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야, 그것도 괜찮은데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의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망했대, 문 닫았대. 그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그랬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교회는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건강해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데냐? 나 교회 그런 줄 몰랐네. 그 교회 괜찮은 데구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망한 건 아는데 없어는 졌어요. 높은 데 순위교가 없어졌거든요.
아예 노예에서 합법적으로 노예해가지고 없앴어요. 그리고 다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이렇게 다 흩어놨죠. 예, 어쨌든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라고 생각하고 첫 해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컸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되게 시험 드는데요. 그냥 넘겨줘요.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첫 해 결산을 25억 했거든요. 이제 슈퍼베이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개척교예요. 첫 해 결산을 우리가 한 10억 정도는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림을 하고 보니까 25억 결산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30% 약속을 지키려면 얼마를 밖을 위해서 써야 돼요? 7억 5천만 원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딱 뗐어요. 그리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웃사랑회가 하는 중에 전 그게 우리 교회와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쪽방을 아세요? 노숙자들 중에 노숙 안 하고 하루 6,000원, 7,000원 그 당시에 잠자는 방이 있는데 0.5평, 0.6평 이런 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6,000원, 7,000원 주고 잠자는 사람이 세대가 2,000세대가 있었어요. 서울역하고 용산 이렇게. 근데 그들이 그때 우리가 조사하니까 평균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 평균 10,000원을 버시더라고요. 국어를 하든지 빈병을 줍든지 신문지를 줍든지 해서 10,000원을 벌어요. 그러면 10,000원을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4,000원 남겨서 그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00세대라고요. 그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 돈 갖고.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회가 뭘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에다가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영양 고려해서. 그냥 밥솥에서 밥만 해서 이거로 반찬해서 식사하시라고. 예.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돈 얘기가 커지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높은 뜻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은 시작이 그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밑반찬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커지는가를 이제 한번 한 시간 동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돼. 믿음은 누룩 같아. 누룩은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균이니까. 그런데 가르소마를 다 부풀리잖아. 난 그 말을 몸으로 이해해요. 그 쪽방에 밑반찬 나눠주는 겨자씨만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봤자 10년 만에, 지금 13년째인데 13년 만에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작은 일을 하면은요,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실천하면은요, 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를 알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면 그 작은 일 속에 그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근데 이 작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쪽방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쪽방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에게는 나라가 700만 원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조금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어요. 비빌언덕이 되면 자립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씩 대출해 주는데 7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가 3%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700만 원의 연리 3% 이자는 한 달에 17,000 몇백 원 이자를 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들이 1,000만 원, 자기 300만 원, 나라가 빌려준 700만 원을 합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어요. 여러분 그 쪽방에는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쪽방보다 커서 애도 기를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세의 의미는 뭐예요?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6,000원, 7,000원 방값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그 코딱지만한 방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폭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 달에 30만 원 벌어가지고 방값으로 잠자는 데만 20만 원을 쓰니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나라가 그 도움을 받으면 17,000원만 내면은 그 돈이 다 자기 돈 되잖아요. 이건 말도 못할 꿈의 제도예요. 근데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어떻게 모아요, 그들이? 내가 3억 모으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발력은 있어요. 그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300만 원을 모아요? 목사님, 누가 혹시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저기는 큰 교회잖아요. 그들이 하루 10,000원 벌어서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거기서 밥 먹고 그걸 남겨서 150만 원씩이나 모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150만 원 줘도 돼요. 그 사람은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여간 어쨌든 주겠다고 아예 약속부터 했어요. 저는 교인들한테서 헌금 울고내는 데는 은사가 좀 있어요.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쪽방 탈출 헌금. 솜씨가 느껴지시죠? 저는 하여간 교인들 홀려서 돈 잘 뺐어요. 교인들이 정신 다 잃어버리고 신나게 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150만 원씩 헌금하더라고요. 한 가정 자기가 탈출시킨다고. 돈이 뭐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일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쪽에 머리가 좀 돼요. 그러면 카메라 들러서 청년들 보내요. 찍어요. 영상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 둘째도 영화 감독인데 분. 그걸 3분 잘 편집해요. 여러분 영상 3분은 엄청난 메시지. 그렇잖아요. 20초, 15초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건데 3분이면 뭐 역사를 쓰죠. 3분 걸 찍어다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틀어요. 교인들 봐요. 울어요.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돈 막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교인들이 신나서 돈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쪽방을 돕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 밑반찬 팀이 생겼잖아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저에겐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청년들이 이놈들이 참 기발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쪽방에 다니면서 도배해 주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명이 5,000원씩 내면 25,000원 회비 받아가지고 그거로 도배, 뭐 0.5평, 0.6평이니까 그까지 도배지 얼마나 들겠어요. 가서 도배해주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확 불이 붙었어요. 애들 재밌잖아요. 도배하고 그렇게 하면 친해지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재밌는지 우리도 붙여줘, 우리도 붙여줘. 그래서 어른들도 가는데 어른들은요, 자기 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한 집, 그래봐야 25,000원, 3만 원이면 되니까. 그러면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 애기, 아들, 딸 해가지고 한 집씩 도배해요. 토요일 날 거기 가면은요, 그 대우 그 빌딩 앞쪽에 가면은 재밌어요.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느 집으로 가고, 지도 그려져 가지고, 팀장 따라서 풀통 들고, 붓 들고, 종이 이렇게 들고, 근사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막내놈이 또 그 도배팀 팀장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갔더니 로비에서 이 자식들이 떡을 팔아요. 뭐 하는 짓이냐, 이 자식들아, 주일날. 그랬더니, 거기 그 쪽방에 그 엄마 아빠가 못 기르고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할아버지한테 맡겨놓은 조선 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싸나와요.
돌봄을 못 받아서. 학교 가야 한글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글 가르치려고 과외공부 선생처럼 해서 1대1로 과외시키고 학습지 넣어주고 이런 하는데, 정말 근사한 일은 뭔가 하면 그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는 눈썰 매장 가고 롯데월드 가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에 대한 한이 있다는 거예요. 방학 끝나고 하면 애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애들 보면 뭐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느니 롯데월드, 그러면 그 어린 것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 조그만 것들이 실제로 그런다는 게,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애들이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 한을 풀어주려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처럼 누나 형처럼 데리고 롯데월드 다니는 거예요. 돈 있어야 다니잖아요. 눈썰 매장 가려고요. 오, 너희들 착하다. 아빠가 팔아줄게. 난 장사 잘하거든요. 그날 떡 800만 원어치 팔았어. 담임 목사가 사라는데 그 애들 얼마나 착하는데 그냥 신나게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참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막내가 그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한 6살, 5살쯤 되면 계집애인데, 와,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싸나와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찍은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애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애가.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도끼가 있더라고요. 가시가 아니라 건들기만 해봐라 그러고 찍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우리도 괜찮죠?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곱백이다. 그때 내가 이 자식이 목사라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그랬더니 제 예언대로 이제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네요. 패션 디자이너 한다고 돌아다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쪽방을 돕다가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한참 그래서 그 쪽방 탈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정보를 주셨어요. 제 마음에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죠. 미천 나눔은 헌금. 한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줘 보자. 포장마차라도 하게. 벌어먹고 살게 해주자. 밤낮 빈병 죽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사냐. 그래서 또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설명회 하고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다 빌려줬어요. 어떤 사람 포장마차, 어떤 사람 구두닦이 박스, 어떤 사람 공사판에 한밭집,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담당한 우리 목사는 매일 그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가다 어느 날 그건 주둥이지 뭐 주둥이가 대빨 나왔어요.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 5천 원씩 가져와요. 그걸 갑자기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사업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는 거고 안 되기도 하는 거지. 첫 번 하는 것마다 다 되면 누가 장사를 안 해요? 누가 그런 일 안 해요? 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게 부자교회인데 여러분 저는 실패하는 게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또 하면 되지 뭐. 포기하면 실패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실패가 경험이 돼서 수업료 낸 거예요. 수업료. 그래서 다시 도전했어요. 300만 원이 왜 실패했나? 돈이 좀 작구나. 암만 그래도 그게 돈이 너무 작구나. 그래서 500만 원씩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개인에게 하는 걸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뭐 정보가 없으니까 12명 24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어요. 500만 원 12명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가게 이렇게 숭이 그 학교 앞에다가 김밥 천국을 냈어요. 프랜차이즈죠. 또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6명하고 차에다 이동 세차 기계를 달아주고 이동 세차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3,000명 출석할 때였는데 이때부터 목사가 완전히 돌았어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돌았어요. 교인들 3,000명을 내가 내수 시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천국 안방에 한 사람이 한 줄씩만 사 먹어도 우리는 3,000줄 팔 수 있어. 실제로 우리는 교회 주일날 식당 운영 안 했어요. 봉사자든 뭐든지 다 김밥천국 가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것만 팔아도 그 사람들 인건비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해서 세차 안 돼? 상관없어. 내가 교족부 뒤져가지고 다 주소 해가지고 다 일러줄 거야.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근황 달라도 돈 좀 몇 푼 줄 텐데 차 닦아주고 돈 달라는데 누가 안 주겠냐? 교인 3,000명 교회는 그 24명 정도 김밥 천국 12명, 이동세차 12명 밥 먹이고도 남어. 제 생각이 맞죠? 예, 적중했어요. 김밥 천국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예, 이분들은 머리 털라고 돈이라는 걸 처음 벌어본 거예요. 그게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처음 입증한 날이에요. 3억을 벌더니요, 건방져지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러더니 6천만 원 갚더라고요. 난 근데 그때 그분들이 건방져 보이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밤낮 돈 때문에 기죽어 살고 주눅 들어 살던 사람이 뭐 건방져 봤자 그렇죠. 빚 갚더라고요. 6천만 원. 그리고 3% 이자까지 주더라고요. 잘 썼습니다. 받았지. 우린 또 다른 데 쓰면 되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요. 가게 2를 더 얻었어요. 김밥 천국 같은 거. 그러고는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 2를 딱 찍어가지고 네 가게야. 날벼락을 날렸죠. 달라기를 했나. 여기 무슨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너 사장이야. 그 대신 벌어서 갚어. 여러분 먹고 튀면 끝이에요. 그거 자기도 다 알아요. 교회 돈 먹고 튀는데 누가 뭐 내가 담보를 잡았어요. 뭘 달라기를 했어요.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작년 4월로 다 갚았네요. 벌어서. 그럼 그 사람 이젠 자기 가게 됐잖아요. 벌어먹고. 이동세차도 열심히 2년 동안 하루밖에 결석 안 하고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그 사직공원 넘어가는 쪽에다가 그때도 한 6천만 원 쓴 것 같으네요. 그 교육비 빼고 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세덴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쭈그러 좀 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조그만 가게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자격증 따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교육비 주고 훈련시켜서 그 오픈했어요. 한 번밖에 결석 안 한 사람. 2006년 10월 17일 잊혀지지 않죠. 우리 큰손녀 돌날이었으니까 개업 예배하러 갔어요. 가서 예배 전에 부를 일이 있어서 그 최시기에 최 사장하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고 내가 놀라고 지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노숙자였어요. 그날 참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그게 참 기뻤어요. 예, 그날 그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는 어디 신방 갔다가 사무실에 왔더니 나머지 동료 11명이 내 사무실 앞에서 누구 차 끌어다 놓고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차 닦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그전엔 차를 이렇게 닦았어요. 에라 내 팔자야. 언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언 놈 팔자 사나와 남의 차나 닦고 있고 이러고 차를 닦으니까 노동의 품질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가난에 덫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후에 말하지 않았는데 차 신나게 닦대요. 에라 내 팔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가 생겼는가 하면 희망이 생겼어요. 저 친구 나하고 똑같이 노숙자 거기였는데 열심히 하더니 사장 됐잖아요. 그해 연말 12월 달에 KBS에서 거기 다큐 찍어서 1시간 다큐 나갔었어요.
노숙자 사장되다. 끝내주죠. 나머지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자활 사업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제하는 거 말고 자활 사업 하는데 그때 김밥 천국, 이동 세차,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뭘 했었는가 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애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얘네들이 방학 때는 굶는다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해요. 그걸 알아가지고 중구청에다 제안했어요. 그 도시락 공장 우리가 하면 안 되겠냐고. 중구청이 우리 교회를 잘 봤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도시락 공장 또 만들었어요. 그 조그맣지만 웃겨요. 갈 때 뭐 이렇게 에어를 촥 나와서 먼지 다 털고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때 뭘 많이 못 주죠. 그때 한 120만 원 이렇게. 그래도 그 쉽지 않아요. 120만 원 월급 주는 월급자리 한 100개 만들었었죠. 괜찮잖아요. 그때 전국에 그런 자활 후견 기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성적을 내더라고요. 1등하고 3등이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는 김밥 천국하고 그 행복도시락이 1등하고 3등 했어요. 그 일을 열심히 신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그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7,000명 정도 이 땅에 넘어와 있던 탈북자들이었어요. 탈북자들이 생명을 걸고 넘어왔는데 살 수가 없는 게 남한에서 워낙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취직시켜 놓으면 2달도 못 견뎌요. 싸워, 도망가, 자살해, 넘어가. 그때 그냥 제 마음이 이야, 이거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다 망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뭔가 하면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잖냐? 아, 네. 탈북자도 사장 만들지? 아, 예.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죠. 이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한두 분 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회에다가 우리 한 3,000명 출석할 때니까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릴 때고 건축 헌금하자고. 그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당 질내는가 보다. 여러분 학교 빌려서 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암만 그래도 새빵살이 서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건축헌금 이름을 근사하게 붙였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헌금. 교인들도 다 웃었어요. 뭔 소리인지도 알아들은 거죠.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 돈 어디 쓰겠다는 소리다. 근데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하고 착해요. 200억 작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당 질 땐 짓는다. 지어야죠. 예배당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100억 넘는 예배당도 지었는데, 그런데 제가 뭘 배웠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해요. 제가 낮에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랬는데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100원을 1,000원처럼 써요. 그리고 돈을 살려요. 근데 우리 목사는 돈을 자꾸 죽여요. 1,000원을 100원처럼 써요. 돈에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헌금하면 쓰고, 이게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늘, 이게 속된 말로 써서 죄송해요. 수입원이 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돌지 않고 받아서 쓰고 이러는데, 쓰는 것도 좋은데 돈을 살리지를 못하고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늘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서 목회도 좀 배워야 돼, 경영도 배워야 돼, 비즈니스 마인드도 좀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라고 욕 되게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도 믿음 있거든요. 예.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집 팔아서 사업자금부터 써요?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져요? 대답해요. 여러분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짓는 사람한테 여러분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정신나. 저거 장사꾼 맞죠?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안 짓죠? 왜 안 지어요? 벌어서 짓죠. 더 큰 집 짓죠. 근데 순서는 돈을 버는 게 먼저지 집부터 짓진 않아요. 그럼 나는 교회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는 집부터 지려고 그러냐? 일부터 하지. 여러분, 그 예배당 짓는 일을 뒤로 조금 밀려놨더니 뭐가 생겼는가 하면 200억이라고 하는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돈을 일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승부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200억 들고 진짜 이제 탈북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뭐 조그맣게 뭐 돈 몇 푼씩 굳이 하는 거 말고 아예 공장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200억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나는 재단을 세우고 탈북자 공장 세워주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공장 세우려고 했냐?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왜들 그렇게 적응 못하고 싸우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랬어요. 얼마 받나 조사했더니 한 8년 전에 65만 원 평균 받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탈북자를 암만 그렇더니 65만 원을 주면 어떻게 사냐? 내가 어느 날 그런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탈북자들이 죄송하지만 일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꾀를 부리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열심히 해봤자 자기 게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학자들의 연구 논문에도 나오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그 당시 남한 노동자의 2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월급을 주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탈북자를 또 만났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를 받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최소한 100만 원은 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보니까 100만 원 월급 주면 공장 망하겠더라고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 100만 원 주면 그럼 망하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들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게 공장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2008년 5월 달에 탈북자 23명을 고용해서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 세웠어요. 124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모든 거 다 떼고 실수령액 124만 원. 주 5일 근무. 그때 그게 얼마나 바보가 아니라 낭만적인 생각인지 지금은 알죠. 여러분, 박스 공장 중에 주 5일 근무 하는 데 없어요. 주 5일 근무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시는 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주 5일 근무 124만 원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 몇 %예요? 대답해봐요. 0%죠.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물정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를 수 있냐?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저질러 놓을 수 있냐? 돈이 한두 푼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하다가 얘기했어요. 나도 압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망한다는 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했어요.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가능한데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돈을 몇 억씩 그렇게 갖다 쓰고 그러냐. 그때 제가 희한한 얘기 해봤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하는 게 난 속이 편합니다. 망한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망하기 전에 망한 게 아닙니까?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망한 것보다 못한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깨끗이 망하자는 게 그러는 교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러고 덤벼드는데. 망하자는데 할 일 하다가 문 닫자는 건데 그리고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몫이고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건 내가 할 일. 왜 하나님까지 내가 신경 쓰냐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날 제가 설교 제목 근사하게 붙였어요. 미션 임파서블. 밀어붙였어요. 전 밀어붙이는 건 잘하니까.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적잔했죠. 조금 낫게요, 많이 낫게요? 많이 낫죠. 목사가 뭐 하려고 자본 잠식이라는 걸 경험해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어요. 늘 교회가 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사실 목회했는데 피가 마르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한 거 다 없어졌지. 없어진 것까지도 좋아요. 그거로 끝난다면 좋겠다고.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거잖아요. 놓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잖하고 힘들더라고요. 교인들 헌금인데 암만 그래도 잠 못 잤죠. 당연히 못 자죠. 그때 이 찬송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심해가 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같아요. 혼자 소리도 못 지르고 마누라 깰까 봐 속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 많이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 5월 달에 세운 박스 공장 몇 달 만에 돈 다 까먹고 6개월 만에 10월 달 2008년 10월 달에 첫 흑자 기록했어요. 이건 사업의 달인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사업의 달인 못하죠. 탈북자 데리고 6개월 만에 흑자 내는 기업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대요.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 쓸만하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쓸만하시네. 미션 임파서블 정말 영화를 찍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탈북자 자신이 인식을 바꿨어요. 이들이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안 돼. 이 사회에서 살 수 없어. 살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흑자 내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또 중요한 건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은요, 우리 124만 원 중에 한 70몇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인큐베이팅이라 그래요. 탈북자나 노숙자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미숙아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핸디캡을 적용해 줘야죠. 그런데 당연히 줄 알았죠. 우리가 예배당 안 세우고 탈북자 공장 세웠으면 당연히 그 지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우리가 실적이 없다고. 우리 사무총장 목사가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메일 보냈어요. 떨어졌습니다. 경험 없다고 안 준답니다. 그러고면 1년에 몇 억씩 펑크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큰 데미지죠. 제가 메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이 일 시작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너는 일만 해. 돈은 내가 얻어다 줄 거야.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줄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 공장이 작년에 50억 매출해서 내가 앵벌이를 안 해도 돼요. 지금도 하면 여러분 내가 돈 뜯어갔지 그냥은 곱게 안 가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자 모집 하러 다니죠. 제가 1년에 한 10억 정도씩 후원금 모았어요. 난 돈 모으는 데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달라는데, 이 설교하고 달래면 여러분 지금 안 달라는 데가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낼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10,000원, 20,000원 커피 한두 잔 안 마시고 하면 탈북자 공장, 이거 괜찮은 일이잖아요. 괜찮잖아요. 돈 잘 모았죠. 엄청 쏟다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작년에 50억 매출 넘었어요. 여러분 박스 공장 50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 사장이 가끔 흰소리를 해야 나한테 이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너나 잘 살아라. 그래서 달라 소리는 하지 말아라. 정부가 놀래가지고요, 달랄 땐 안 주더니 달라지도 않는 돈을 들고 오더라. 3억 5천 들고 왔어요.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이런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그런데 조건은 뭘 해도 상관 안 하는데 12월 안에만 세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12월 지나면 예사 국가 반납해야 된다고. 네가 쓰라고. 근데 그 3억 5천을 쓰려면 우리가 3억 5천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3억 5천, 정부 3억 5천, 그때 SK가 3억을 줬어요. 그래서 10억짜리 그
그 메자니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걔도 슬펐죠. 다 망했죠. 근데 그 공장도 살았어요. 작년에 거의 한 30억 매출했어요. 건설력이 나빠서 고생했었는데 그동안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이제 괜찮을걸요. 탈북 청년들이 있는데 공장 보내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공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밤낮 공장만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건물이 그게 그래도 평당 한 5, 6천만 원 가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데 거기 1층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거기가 정말 노루목이에요. 숭의여자대학교 아이들이 다 글로 지나다니거든요. 학교에서 전철 타러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사목이 좋은 데죠. 식당, 카페, 이게 아주 골목에. 거기 41평 커피숍 내줬어요. 블리스 앤 블레스 하고 커피숍을 냈어요. 여러분, 시장 커피숍 아니에요. 우리 그 블리스 앤 블레스 아메리카노 3,800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정면 승부 붙은 거예요. 그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식하고 같은 식의 가격을 매겨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탈북자 고용한다니까. 사람들이 비웃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남한 놈이란다. 남한 애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커피 하냐? 다 배워서 하지. 탈북자 애들 바보 아니야. 얘네들 더 똑똑한 놈들이야. 사선을 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더 무서운 놈들이야. 우리 돈 많어. 몇 달 손해나는 거 문제 없어. 하나님 다음으로는 돈이 힘이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200억쯤 있어 놓으니까 그 몇 달 손해나는 건 버티겠더라고요. 그거 덤벼들었죠. 신문기자들. 우리는 신문기자들이 하여간 기사거리가 좋잖아요. 스토리가. 쫓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 그 탈북 아이한테, 직원한테. 커피가 뭐냐? 우리 애가 대답했어요. 그게 신문 그 제목으로 떴어요. 대문짝만하게. 밥값보다 비싼 쓴 물.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한 커피예요. 내가 그날 알아차려. 이 자식들이 커피 팔면서 뭐라 그런지 알겠다. 미친놈들.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쓴 물을. 그러니 장사가 돼요. 처음에 들려오는 그 반응이 이 집은 내 커피 맛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내가 어찌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런다. 조금 봐줘. 그렇지만 그게 벌써 몇 년 됐네요. 저는 그 사회적 기업 탈북자 가지고 박스 공장을 하든 커튼 공장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제 경영 전략이 뭔지 아세요? 품질이에요. 탈북자라고 봐달라 그러면 안 된다. 박스 주문 많이 받아요. 제가 하도 떠두고 다니니까 큰 주문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5, 6천만 원씩 이런 박스도 주문하거든요. 누구 보고 주겠어요? 저 보고 주죠. 그럼 내가 가서 인사해요. 고맙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값이면 우리 거 써주세요. 값이 틀리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나 상관하지 말고 그날로 자르세요. 봐주면 우리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면 우리 거 써달라고.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런데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끊을 줄 알아야 우리가 가격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품질을 올리려고 그게 노력하게 되지. 그만하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발전을 못하면 우리 애들 죽는다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맛으로 승부 걸어요. 지금 5년, 6년째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숍 작아 보여도요, 난 스타벅스보다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좀 산책하다 보니까 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라고 붙었대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커피빈, 이 유명한 그 카페 음식점은 다 아르바이트를 써서 인건비에서 돈 버는 직종이에요. 맞죠? 우리 카페에는 아르바이트 없어요. 우리는 6명 다 4대 보험 들어주는 정규직이에요. 우리는 그 6명을 위해서 부목사 하나 풀타임으로 붙였어요. 거기다 아주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상처가 많아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공장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보러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공장에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도 전도 안 할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 선교 전략은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봤어요.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에 와요. 그러면 정보가 다 있어요. 교회가 세웠대. 이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그 애들 답 다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교회 나가는 일에 방해가 돼요. 그냥 아예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안 해요.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원칙적으로. 연초에 한 번 드리나? 안 해요.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진짜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 예수 믿는 사람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걸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하니까 믿대요. 나는 공장만 잘할 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공장을 할 거라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라고. 얘기 맞죠? 예. 저희는 지금 40% 이상은 교회 나가요. 그 40%는 진짜라고요. 나가주는 척 하는 사람 없어요. 나간다고 뭐 보너스 주는 것도 없고 안 나간다고 불이익 주는 거 전혀 없는 데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해서 무너져서 가는 거예요. 커피숍 그 점장을 그 탈북아이를 세웠는데 그 시집 갔어요. 이거 굉장히 센 놈이에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교회를 안 나가네. 야, 이 독한 게. 그렇게 잘해주면 이제 지가 자빠져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뭐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2011년이죠. 예, 2011년인가. 그 아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자기는 성격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절대로 부모, 친척, 형제에게도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그게 뭐 북한 스타일이겠지. 얘기 안 한다는 게. 그런데 남한에 와서 성격이 바뀌었다. 자꾸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차원으로 그 일을 하지만 저 목사 맞죠? 목사 맞죠? 제가 선교하는 거 맞죠? 친구들이 나보러 자꾸 뭐라 그래요.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씨를 뿌려야지 뭐 하는 짓이냐? 하도 화가 나서 네가 뿌려라네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 근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뭐냐? 밭을 갈아야지 인간아.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뭐라 그러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러지. 어떻게 선교도 그렇게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냐? 밭은 갈아놓고 씨는 뿌려야지.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그건 진심이어야 해요. 꾀부리고 수부리면 안 돼요. 덧놓으면 안 돼요. 정말 진심으로 저들 걱정하고 내 자식처럼 내 동생처럼 저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살 길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작할 땐 첫 예배를 드리니까 커피숍 할 때 그랬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놓고 그랬어요. 그놈들 그 설교 듣고 울었어요. 아들 셋을 길렀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중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좀 부자 되면 좋겠다. 그래야 이 탈북자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또 애들이 울더라고요. 너희는 열심히 여기 해서 돈 버는 거 배워가지고 부자 되거라. 어제 그랬어요. 남한에서 탈북자, 노숙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활 사업들을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일거리를 주셨어요. 유엔이 하는 일이에요. 유엔도
수천억 불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갖다 뒀는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계속 그 돈은 없어지고 나라는 발전 안 하고 그래서 2001년도인가부터 그 유엔도 자활적으로 이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라고 MVP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콜롬비아 대학 지구연구소하고 유엔하고 협력해서 개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밀레니엄 빌리지라는 마을을 시범 마을을 세우고요. 거기다 돈을 집중적으로 더해서 경제, 농업, 뭐 의료, 보건,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까지 올해예요. 목표가 올해까지 자활하게 만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마을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라는 마을이었어요. 한 7,000명 인구가 돼요. 조그만 마을이 모였는데 구물리라고 하는 클러스터인데 거기 7,000명이 살아요. 유엔이 그 일을 할 때에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말라위 재단이 있는데 그 말라위 재단의 이사장이 그 희한한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가수 마돈나가 말라위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길러요. 그래서 자기 아이 생각하고 말라위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엔이 하는 그 자립 프로젝트에 5년 동안 400만 불을 지원했어요. 45억 정도. 여러분, 한국에도 45억 큰 돈이지만 말라위 45억은 정신없는 돈이에요. 제가 거기를 자매결혼 맺고 후원하면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기념으로 7,000명 소 잡아서 먹였어요. 그 마을 생기고 7,000명 한꺼번에 소 먹은 건 그날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들었게요? 여러분, 7,000명 소 잡아서 잔치하는데 얼마 들게요? 대답해요. 300만 원 들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7,000명을 소 잡아 먹이는 나라에 42억이면은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런데 이게 성공 못했어요. 효과 없으니까 5년, 10년 약속하고 5년 끝나는 날로 이제 안 해.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그 스폰서 끊었어요. 그 유엔 그 MVP 본부가 우리 재단에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열매나는 인터내셔널이 그거 해줄 수 있냐? 5년 동안 300만 불만 지원해주면 할 수 있다. 제가 사인해서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엔하고 일을 한다니까 유엔의 도움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유엔이 하는 일에 우리가 스폰서해. 돈은 우리가 물주예요. 난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유엔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엔이 하는 일에 우리 재단 조그맣지만 그 사업비를 그 월급도 우리가 내고 사업비도 다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사인했어요. 기분 좋게. 사인했어요. 300만 불가 구물리라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유엔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안 해요. 월급만 되게 많이 받아먹고. 한 해 제가 뿔이 난 게 그 보건 담당 그 직원이요. 말라위가 창궐하는 때 휴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요. 난 내가 일하는 마을에서 애가 죽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실제로 책임 있는 보건 담당은 나몰라라 휴가 갔어요. 열이 뻗쳐서 죽겠는 거라. 그래서 그 상관한테 그 책임자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휴가를 가도 딴 데를 가야지.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이때가 가장 보건 책임자가 필요한 때인데 휴가를 가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건 그 사람 자유라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라 그래. 나도 해댔어요. 그래, 그 휴가 가는 건 네 자유고 자르는 건 내 자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말에 진짜 다 잘랐어요. 여러분, 이게 큰 모험수예요. 우리는 가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물 한 병도 공짜로 안 주거든요. 옥수수도 안 주고 비료 무조건 안 줘요.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걸 안 하거든요. 이게 다른 엔지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애들 신발 못 신고 다녀도 신발 한 켤레도 안 갖다 줬어요. 애들 옷이랄 것이 있나 넉마지. 우리 교회 이제 한 10,000명 모인다고요. 다 합치면. 한 주일만 광고하면 신발 옷 뭐 하다가 컨테이너로도 치러다 줄 수 있어요. 안 갖다 줘요.
내 주장은 이게 기다려.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고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내년에 옷 사줄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점이면 약점이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안 주니까. 늘 받던 사람이 안 주니까 저건 뭐 여긴 뭐하러 왔어? 이제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이 유엔직은 잘린 유엔직은 놈들이지, 그놈들이. 그 가서 이간질을 붙이는 거예요. 저 인터내셔널 너희들 돈 한 푼도 안 주지 않냐? 비료도 안 주고 내쫓자. 내가 스폰서 다시 물어올게. 그럼 비료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근데 그때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유엔 직원을 잡으면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일 못하죠. 근데 그 주민들이 열매 나눔 재단이 오라 하고 직원을 내쳤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 청년들을 다 투입시켜서 해서 이제 올해 끝나는데 드디어 성공 모델 나오겠네요. 재밌는 일 참 많이 했어요. 신형 협동조합을 만들 처음에 보건소 세우고, 보건소는 무료예요. 그거는 돈 안 받아요. 애들이 죽으니까. 한국치과의사협회가 스폰서를 해줘서 2천만 원이면 보건소를 짓고요. 거기 이제 간호원들, 간호사들 이렇게 월급 줘서 저거 하고, 한 달에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집어내면은 7,000명 사는 마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애들까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앰뷸런스 놓고 간호사 주택 지어서 상주시키고 직원들 두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죽는 거예요, 애들이.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아세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애들이 태어나면 몇 %는 죽으니까 그 학교 시설로 유지가 됐는데 애들이 안 죽으니까 학교를,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씨앗교회가 우리 학교 짓기 전에 거기 학교 먼저 지어줬어요. 하나 1억 들여가지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신형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신형협동조합은 자기들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리키니까 무조건 갖다 주지 않아요. 지들이 움직여야 도와줘요. 300만 원 출자금을 모았어요. 큰 돈 모았어요. 자기들로서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줬어요. 500만 원 모았으면 500만 원 줬겠죠. 그래서 600만 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신형협동조합이 생겼어요. 큰 돈이에요, 거기. 그러고서 제가 3년 전에 11월 달에 가서 처음으로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대출해 줬어요.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 제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1년도 되기 전에 갔더니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빵가게가 둘로 늘었어요. 장사가 돼서. 목공서도 지점낸다 그래요. 구멍가게는 물건이 3배나 늘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근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 6이 있는 주부가 암에 걸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마을에서 남자 없으면 그거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출을 해줬어요. 너도 먹고 살아라. 돈은 줬는데 이분이 그 돈 갖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빵가게 주인이 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이런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밥자리를 나눠준 거잖아요. 같이 먹고 독점 안 하고 같이 먹고 살자. 석 달을 자기 가게를 불러서 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 간 날은 거기다 그 여자 집에다 가마를 만들어주고 그 가마에서 빵이 처음으로 나오는 날이었어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100불씩. 거기 100불 큰 돈이거든요. 그 빵가게 주인도 100불 주고 아줌마도 100불 빌렸더니 우리 목사가 말렸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대출금이 70불인데 상을 100불 주려니까 이게 배보다, 그래서 20불로 깎아줬어요. 20불만 해도 대출금의 3분의 1을 갚은 거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70불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신기해 보이죠? 우리나라가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허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LG가 뭐 팔아먹던 회사였는지 아세요? 무슨 장사해서 돈 벌었는지 아세요? 자는지 생각 안 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치약 장사했잖아요. 치약 장사부터 시작한, 치약은 무슨 치약? 치분. 6.25 때 치분. 그건 지금 줘도 못 쓸 거예요.
그런 거 회사에서 지금 60년 이렇게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기아 자동차는 처음에 뭐 만들었게요? 자전거.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상고 출신이에요. 68년도 졸업했는 것 같은데. 졸업하고 대학 실패하고 제가 세운상가 점원 갔었어요. 69년 1월 달, 점원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얼마였게요? 세운상가 오디오 가게 점원 제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10불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10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0불이면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벌어서 거기서 쓰면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난 말라이 가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옥수수를 주로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 양이 늘 모자래요. 그러니까 굶어 죽죠. 그런데 옥수수 값이 언제 싸고 언제 비싸게 해요? 추수에서 나올 때 싸고 물량이 많으니까 먹어치우고 떨어질 때 되면 비싸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거긴 뭐 수입이고 이런 거 잘 없으니까. 폐쇄된 사회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그 쌀 때와 비쌀 때의 가격 차이가 4배에서 5배예요. 돈 들고 말라이 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말라이 부자들은 돈을 갈구리를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소매상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농촌에 다니면서 자루로 한 말, 두 말, 몇 킬로라도 다 사서 모아요. 그랬다 몇 달 있다 팔면 5배 장사하는 거예요. 거부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가 그밖에 없어요. 부자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서 부자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첫 해 3천만 원 들여서 창고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을 옥수수를 사놓았어요. 1kg에 20화차 할 때 20화차는 600원이에요. 그때 우리가 30화차씩 50%씩을 더 주고 100톤을 사서 넣었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 입이 찢어졌어요. 50%를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떨어질 때 되니까 100화차로 올랐어요. 5배. 100화차면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창고를 열었어요. 우리는 공짜로 안 줘요. 1kg에 40화차씩 팔았어요. 100화차 할 때. 100화차면 굶어 죽어요. 40화차면 안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드디어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 좋은 일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33%의 이익을 낸 거 아셨어요? 남은 500% 장사할 때 우리는 33%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뭘 하나? 다음에 그 옥수수 살 돈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가서 얻어오지 않아요. 하고 그 운영하는데 여러 사람 월급 주고 직원 고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마을에 한 7, 80명 매달 한 5만 원 월급 주는 월급자리가 생겼어요. 그게 그 마을의 경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는 중이죠? 역시 전도 안 하죠. 전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요, 거기 아이들이 이제 올 7월 달에도 또 갈 건데 애들이 쫓아다녀요. 꼬레야, 꼬레야 그래요. 우리만 보면 꼬레야, 꼬레야 그래요. 그 직원들이 그랬어요. 쟤들은요, 누런 사람만 보면 다 꼬레야예요. 일본 사람도 꼬레야고요, 중국 사람도 꼬레야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밭을 갈아 놓은 거예요. 밭을 갈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우리 재단이 교회가 세운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철수하고 올 때쯤 되면 교회 세워도 돼요. 이제 목사 선교사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해요. 뭐가 하려면 또 재밌는 거 많은데 베트남에도 그런 일을 하고요, 루안다에도 그런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 창고의 프로젝트를 제가 성경적인 이름으로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같이 갔던 전주의 의사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그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어치 옥수수 사서 넣어서 돌려서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코이카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이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 마을 살릴 수 있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셔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예배당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5천 명 출석했을 때 교회가 나가라 그랬어요.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200억을 우리 예배당 사고 짓는 대로 돌리고 나중에 해줄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게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당을 소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전용해서 예배당 짓는 걸 원치 않으신다. 우리 그 돈 중에 단돈 10원도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 쓰지 말자. 그게 당의 결의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 볼래? 근데 어디서 그 배짱이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좋겠네. 재밌겠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다. 우리 돈 많어. 많은 돈 남 주고 정작 우리는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교인들 다 동의했어요. 청년들, 우린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 예배 많이 모일 때 끝날 때 한 2,000명씩 모였거든요. 이놈들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울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인간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교회 내수로 분립해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수로 분립했어요.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하면 2009년 1월 달에 분립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꼭 곱절 늘었네요. 교회가 도리어 곱절 늘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학교가 나오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동백에 사는 어떤 부자가, 큰 부자가 한층 바닥이 400평, 빌딩 9층 올라가는데 8층, 9층, 800평을 사놓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를 찾았어요. 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수십억짜리예요. 최소한. 새 건물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안식년하다가 튀어나왔어요. 고맙다 인사하려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우리 5,000명 출석합니다. 5,000명 출석 교회는 800평 갖고 교회 못 합니다. 다른 교회 주시라고. 그랬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내 쪽 내기로 했잖아요. 하나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어요. 얼른. 우리 내수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 여기는 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주셨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10억 들었거든요. 거기 음향하고 인테리어 그 10억 그분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꼴랑 들어가서 교회라 해요. 그게 높은 뜻 하늘교회예요. 지금 그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 수십억 빌딩 내놓은 분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우리 높은 뜻 교회 하늘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분을 봐도 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몰랐어요, 나는. 난 그때 그 빌딩을 받을 때 주겠다 그럴 때 처음 나와서 봤어요. 부인 집사님부터. 그 남편이 1년 그 뇌 수술 받고 투병 중인 걸 몰랐는데 그러다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회장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 불러다가 병원에서 유서 썼어요. 아직 아들들도 몰라요. 그 유서의 내용이 김 목사 하는 그 사업 탈북자 사역이 오르니 큰아들은 주지 말고, 큰아들이 뭐 좀 부모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서 주지 말고 둘째, 셋째 아내에게 제가 보기엔 한 5% 뗐나 다 합쳐서 90몇 % 김동호 목사 주라고. 그게 유언장이에요. 궁금해서 그게 얼마나 된대요?
그랬더니 한 300억쯤 될걸요 그랬어요. 그래서 300억인 줄 알았어요. 큰아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 유언 무효라고 3년 재판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제 이름의 통장에 630억 들어왔어요. 주식이 올랐어. 올랐어요. 600몇십억이에요. 그 중에 세금만 한 100억 가까이 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또 재판해서 그렇게 하면 그 아들 몫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유류분이래나 뭐라나 그 법적인 저거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주식에서 우리 그 녹십자인데요. 제가 녹십자 대주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단을 세웠는데요. 우리 사무총장이 늘 그거 보내줘요. 며칠 전에는 우리 녹십자 주식이 현대자동차 주식을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때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미래나눔재단이라는 걸 세우고 탈북 아이들 장학재단 세웠어요. 우리는 장학금만 주지 않아요. 아주 작심해서 자식 기르듯이 얘네들 길러서 통일의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아주. 우리 돈 많으니까. 짱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200억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기 없깁니다. 나도 5,000배 내놓으라고. 누구는 5,000배 줬는데 우리도 예배당 찍고 안 찍고 내놓은 거니까 5,000배 달라고. 근데 여러분 200억에 5,100억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실험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해요. 100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조라고 그랬는데도 나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100조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뭘 알 수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돈 관심 없고 제가 그 일을 헌금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탈북자 7,000명은 먹여 살리는 거 애써볼 테니까 통일됐을 때 2천만 북한 동포들 먹여 살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난 그 기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에도 장사하려고 지금 찝쩍거리고 있죠. 근데 지금 제일 때가 나빠서 틈만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쌀 760톤 북한 갖다 팔아본 적도 있어요. 갖다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망했죠. 달러 주고 사가지고 임의표 받으니까 다 휴지자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을 한번 움직여 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100화 차면 굶어 죽는데 40화 차면 안 굶어 죽잖아요. 화폐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쌀값이 20배가 올랐어요. 제가 쌀 760톤 사가지고 뒤밀었어요. 판다고. 근데 그게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팔겠어요? 갖다 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혹. 얼씨구나가 받아가겠지만 나는 안 주거든요. 팔거든요. 북한에서 쌀을 팔려면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맨입에 나오겠죠? 이게 제가 6억 몇 천만 원을 모금을 해놨는데 쌀 살려고. 그때 이걸 어떻게 허가를 얻지? 난감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쓸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공무원 3번 접촉하고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쌀 진짜 갖다 팔았어요, 우리. 근데 쌀 760톤 올라갈 때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남한에서 저기 재단에서 쌀 760톤 나중으로 들어온대라는 소문 들리니까 쌀이 8분의 1로 줄었어요, 가격이. 여러분 쌀값이 8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 살렸다는 뜻이 돼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마치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부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국교회는요, 변화산에 초막 짓는 거기에 빠져들어요.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 개혁. 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과 담쌌었어요. 세상이야. 죽든지 살든지 북한 주민들 먹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은혜 받고. 바란반석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으네요. 여러분 여기 시골이에요? 여기는 애매한 데잖아요. 시골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게 우리 식사하면서 사는데 그랬는데 큰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이 구성비가 건강해요. 어른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또 젊은 애들이 지금 신났네요. 신이 나니까 뭐 월차 냈겠지. 회사도 안 가고.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거기 빠지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노숙자는 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말라이가 어디 붙었는지 말았는지 그래 놓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란반석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라고. 근데 솔직히 작은 교회지 아직. 그렇지만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직 빚도 있고 뭐 저거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해서 여기 이 지역을 위해서 여기 무슨 의미? 향나무에 뭐 할 거 있나 찾아봐요.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뭐 할 일 없나? 도울 일 없나? 섬길 일 없나?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간증거리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바란반석교회 또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란반석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